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이 되게 하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진행하는 이 백성들에게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 신앙 상태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지요. 스가랴는 이처럼 크게 두 부분, 서로 다른 두 부분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8장 또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활발하게 성전을 재건을 진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8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준비한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7장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고발과 진노,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겨운 이 정착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갖은 방해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 왔습니까? 꿈에 부풀어 귀환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당장 생존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들의 미래는 암담한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니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열방 중에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전에는 절망스러운 상태, 고통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회복과 은혜를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이제는 고통과 금식의 절기를 지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희락의 절기를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을 고되고 지치고 또한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환희와 만족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놀라운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묵상하며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겠노라 언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질투하며 분노하시는 분이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시온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대적들을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시온이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들을 아주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요. 시온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시온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싸워주시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미혹과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거하심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파멸의 땅이 아닙니다.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제 시온은 진리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 택하여 뽑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진리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함께하겠노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우리는 복을 누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함께함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권합니다. 성실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4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합니다. 살해된 시체와 황폐하여 버림받았던 예루살렘 길거리였습니다. 시체가 즐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거리가 이제는 평안히 노년을 즐기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게 한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절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하십니다. 전쟁과 분열과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평화로운 번영을 누린 고향 땅으로 구원받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합니다. 인도하여 귀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평화의 도시에서 구원 얻어 살게 하신다 약속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은 성전 곁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진리의 그 공의와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과거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방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과 분열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평화를 원하지만 평안과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질병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땅으로 만드시고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들과 가정들과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을 주시며 치유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교회를 함께 모여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찬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상한 마음과 상처를 입고 찾아 나오는 성도들도 바로 교회에서 회복되며 주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그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은 4월과 5월, 7월, 10월의 금식절기를 정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1년에 4번씩 금식하였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건들입니까?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가슴을 치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하십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가슴을 치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다 하십니다. 이제 그 금식의 날을 기쁨의 날로 회복의 날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겠노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역사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이며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또한 오늘의 삶이 의롭고 평강 가운데 희락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죄악과 연약함으로 금식하며 슬퍼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후로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는 삶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땅에 평화의 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평강을 얻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전에는 저주받은 땅이라 손가락질하였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함께 나도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노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하노라. 너희와 함께 예배하고 너희와 함께 복된 소식을 누리길 원하노라.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노라. 소망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무리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 오늘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8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과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표현하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죠. 오늘 2절과 2절의 말씀에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23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살게 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축복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지만은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들, 성도들이 회복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당신의 이름을 반복하며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0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10번은 모든 것의 완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10번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생수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완벽한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노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기대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하실 축복을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얻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열정을 회복해 하시며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그 안에서 만족과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